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축복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오래 기억되는 말씀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래. 그 말씀은 자신이 십자가 지게 되고 제자들에게는 군병들과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할 때가 오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리, 거기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박해가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박해 때문에 먼 곳으로 도망가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방언도 받고 능력도 받고 사명도 받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한 복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복음을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회개한 사람에게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사랑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바로 여러 가지 은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은사를 나누어 줘요. 저 가수원에 있는 나무 한 그루도 보면은 뿌리가 있고 또 나무 대봉이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 맺듯이 우리 성령 한 분, 성령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의 사역이 다 다르잖아요. 위치가 다 달라요. 뿌리가 하는 일, 대궁이 하는 일, 잎이 하는 일, 꽃이 하는 일, 열매가 하는 일이 다 다른 것처럼 성령의 역사심도 한 성령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이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영이다. 그러면 이 땅에는 악령이 존재를 하고 성령이 존재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회복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하심은 뭘 깨달으면 사람에게는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실 예수님의 하는 사역을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찔림과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아픔을 예수님이 담당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믿어지고 체험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는 지혜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어떻든지 좋은 지도자로 살려고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어요. 지혜는 늘 환경을 통하여 표현되지요. 그런데 재판을 할 때가 됐습니다. 어느 집에 두 여인이 같은 기간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두 여인이 잠을 자다가 한 여인의 아기가 죽어버렸고 한 여인의 아기는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잃은 죽은 어미가 먼저 깨서 보니까 자기 아이는 죽었고 남의 아이는 살아있으니까 살짝이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쌍둥이는 누가 알아봅니까? 다른 사람은 알아봐도 어머니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서 보니까 죽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저 여인이 가져간 아이가 내 아이거든. 두 여인이 싸우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뭐 간단하지요. 검사해보면 알지만 그때는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두 여인이 솔로몬 앞에 와서 막 주장을 합니다. 내 아이, 산 아이가 내 아이라고 두 여인이 그렇게 주장을 할 때 솔로몬은 그럽니다. 신하들을 불렀어요. 여봐라, 살아있는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그래서 한쪽은 이 여인에게 주고 한쪽은 저 여인에게 주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두 여인에게는 모성애가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어머니 속에 들어있는 그 모성애를 솔로몬이 바라본 거예요. 또 남의 아이에 대한 이런 잔인함도 여기에 보여진 겁니다.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사람 것도 되지 말고 쪼개라. 엄마와 엄마 아닌 사람들의 생각을 솔로몬이 잘 보고 바른 판결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인데요. 왕이 대답합니다.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인간의 깊이 들어있는 내면의 세계의 지혜를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지혜를 준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지식을 준다. 그렇죠? 지식을 준다. 모든 학문을 깨닫게 하는 지식을 준다 그랬죠.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면은 그 왕이 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노획해 온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썼던 그릇을 가지고 술 파티를 할 때에 저 벽에다 글씨가 나타났어요. 메네메네 데겔 오아르시니라.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 영감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니엘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분별의 영과 지혜를 갖다 준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줘가지고 여러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는 겁니다. 성령으로 임한 그 권세를 가지고 병마를 쫓아내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세상의 악령은 늘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악령을 쫓아내주고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늘 믿고 행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행복해야 되죠. 예수 믿으면서.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그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성품이 그 가슴에 들어있는 거예요. 미움이 사랑으로 바꾸어지고 불안한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어지고 싸움과 갈등이 평화와 화해로 바꾸어지고 질병에 눌려있던 사람이 성령으로 인하여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나라에서 인정받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센병이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이 병을 치료받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에 그 나만 장군의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남편을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찾아왔을 때에 선지자는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모욕을 하세요. 7번 잠그고 일어나면 회복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도 조금 화가 나서 안 가려고 그러는데 신하들이 내 주여 갑시다 그래 가가지고 7번 잠그니까 그 살이 아위같이 살같이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는 뭔 얘기냐? 이 나만 장군이 순종을 했더니 바로 회복이 됐어요. 죽어가는 그 사람이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아멘 해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를 또 보니까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안수를 하니까 방언도 하고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무쪼록 성령님이 역사만 하시면 여러분 새로운 것을 깨닫고 회복도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부활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신유의 은사를, 병 낫게 하는 은사를 지도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사람을 괴롭히는 병마가 물러가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되냐면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을 알 수 있는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고 사도들에게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걸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아주 대답을 잘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보시고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태복음 16장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금방 칭찬하셨는데 금방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려고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너무너무 선생님을 사모한 나머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너 왜 사람 생각하냐 그러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가도 갑자기 사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사탄은 항상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주의 종을 넘어지게 하고 신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게 뭐냐? 늘 이성이 신령한 세계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성대로 하다가는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는 회의하려고 그러고 성경 보는 것보다 세상에 여러 가지 명분만 찾다가 보면 교회가 그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결정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이 역사한다고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관심과 사랑으로 포장하여 십자가 지는 것을 원치 않을 때 담대하게 물려쳤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포장하여 접근하는 사탄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줄. 나 당신 사랑해요. 그런데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물질이나 뭔가를 사랑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게 넘어가 버리면 배가 망신하는 거예요. 고도의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 비전이 지도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책을 좀 접해봤어요. 존 맥스웰 비전의 4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저도 아주 공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공감한 부분 보면은 비전을 전혀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방랑자가 됩니다. 꿈이 없어요. 그냥 세월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볼 줄 알지만 자신의 것으로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쫄병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비전을 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성취자. 비전을 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도자라. 여러분, 우리는 꿈과 비전이 큰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냥 먹고 사는데 모든 걸 걸지 말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품고 민족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어나서 갑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도의 분별력이 필요할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각종 여기에 보면은 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나 영을 분별하는 것이나 있습니다. 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보면은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땅을 바치기로 약속을 해놔놓고 판 후에 얼마를 감추고 와가지고 전부입니다 할 때 베드로가 그 속에 들어있는 사단의 역사를 알았어요. 책망을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만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속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 보증 서지 마라 하는 거죠. 보증 서지 마라. 남에게 자꾸 보증 서지 마라. 그 잠언서 읽어보세요. 보증 서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보증 서지 말라. 그리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대상, 돌봄의 대상뿐이지 사람을 믿는 건 위험하다. 사람의 마음은 엄청 부패해 있다. 믿음의 대상은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고 오늘 고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 다른 것이지 틀린 것. 그러니까 다른 거를 자꾸 틀렸다고 그래요. 제가 과거에 여행을 갔는데 어느 나라 갔더니 막 손으로 밥을 먹어요. 손으로. 우리는 이게 이렇게 먹다가 손으로 먹는 거 보니까 구경거리가 되더라고요. 이야, 손으로 먹는다. 근데 그 벌써 다 손으로 먹어요. 공치 한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참,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그러지만,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보면 당연한 거예요. 또 어떤 나라에가 막 이렇게 칼과 막 포크를 들고 막, 야, 또 이렇게도 뜨네? 또 재범도 이거 다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좀 생각을 달리 한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르다 라고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조화가 된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제 설교 준비를 다 하면은 이런 내용을 한번 써봤어요. 지혜자야, 산들 중 같은 산들이 없듯이 수천만 모여도 같은 사람이 없지 않냐. 얼굴이 다르듯 생각, 개성, 식성도 달라. 다양한 음식을 조화롭게 먹고 있지 않냐. 내 생각, 내 고집해서 다양성 무시하고 자유 이런 양의 물이 되어 우리의 갇히게 하냐. 지혜자야, 자유하게 하라. 미움 끝내고 웃고 달리고 연구하고 열심히 일하게 하며 세계 경쟁에서 승리하게 하자. 자꾸 이렇게 자기들 의도대로 자꾸 망을 쳐가지고 하지 마라. 자유, 평화, 꽃 피우는 통일조국 만들어보자. 그런 소원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다양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즐겁게 복음 전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